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말에는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지요. 특별히 보면요 먹다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먹는다 이 말은 음식을 섭취한다 그런 의미도 되지요. 그런데 내가 가졌다는 그런 의미, 내가 취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졌다, 내가 먹었다, 뭐 그럴 때가 있죠, 그죠? 내가 먹었다라고 할 때. 그리고 또 축구할 때도 상대방이 골을 넣으면 넣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내가 하면 내가 골 먹었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먹었다는 말도 여러 가지 골을 먹었다, 그다음에 내가 가졌다, 그다음에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말 배우기 참 힘들게 보니까. 그리고 또 듣는다는 말도 그렇죠. 듣는다, 귀로 듣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순종한다, 내 말 좀 들어라, 말 듣겠습니다, 순종한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참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끄럽다는 의미도 또 그렇습니다. 정말 낯이 설어가지고 부끄러운 것이 있죠. 낯설어서 부끄러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과도한 칭찬 때문에 과도하게 칭찬하면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하는 말도 있고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어지고, 또 진짜로 내가 잘못해가지고 부끄럽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낯이 설어서 부끄러움을 타고 과도한 칭찬에 대해서 칭찬과 평가에 대해 가지고 부끄럽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런 것은요 참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좋지 못한 일이 났을 때에 내가 부끄럽다, 그것은 참 좋지 않은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면요 남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 손가락질하고, 거기다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그 소문을 퍼뜨리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거기다가 나를 매장시키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드러내고 비난하고 죽이려 하고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죄와 허물, 우리의 부끄러움들, 그것을 위해서 당신이 대신 짊어지셨고 당신이 대신 그것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매장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당신이 죽어주셨습니다. 당신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 사죄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도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아버지 주십시오,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요청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는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하루하루 그냥 벌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또 그러다 보니까 약하고 병든 자들이 많았고요. 또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말도 거칠고 삶 자체의 행동들이 거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달동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와 같은 동네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거의 다가 10대 중반이나 후반쯤 이럴 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요즘 나이로 이야기하면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쯤 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얌전하고 소심하고 세심한 여성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아주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그런 적극적인 소녀였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리아는 너무나도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기 때문에 밤낮 할 것 없이 일을 해야만 했고요, 청소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매일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회당에서 배운 성경 말씀들을 암송하고 찬송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가까이 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제일 좋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에서 해방시켜주시고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최고로 좋아하고 말씀대로 될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선지자는요, 메시아가 오면은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슴과 같이 뛰게 될 것이고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것이고 가난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거기다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빚을 져가지고 갚지 못해서 팔려갔던 그런 오빠와 언니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매일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자를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위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우리 나라를 해방도 시켜주시고 싸우는 사람들이 화목하게 만들어주시고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갔던 우리의 언니 오빠들이 돌아와서 속히 가족들이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간절하게 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추운 겨울날 손이 빨개져서 빨래도 하고 물도 깃고 그릇도 씻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귀하게 생긴 한 분의 어른이 찾아왔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겁니다. 마리아에게 말을 거는데 지금 총독의 집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주 고귀한 사람의 집이 어디 있느냐, 유명한 자의 집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을 빌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그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생긴 사람이 자기 같은 이 조그만 어린 애를 두고 볼품없는 어린 여자에게 와가지고 귀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을 뿐만 아니라 참 몸둘 바도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준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부모들조차도 여자아이들 그렇게 천하게 여기고요, 대충 그렇게 가볍게 여겼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그랬습니다. 집안에 여자아이들 태어나고 딸이나 그리고 손녀가 태어나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이름도 그냥 대충 짓지요. 끝순이 그렇게 짓고 그 다음에 길에서 나왔다고 길수이라고 짓고, 우리 교회가 길수이가 없고 끝순이가 없어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름 지어가지고 또 말자야 그렇게 하고 끝순이나 말자나 똑같은 이름인데 그렇게 짓고, 그러다 대충 짓다 보니까 주로 자자 들어가고 숙자 들어가고 순자 들어가고 이렇게 많이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아들 이름은 또 그렇게 잘 안 짓죠. 종민이라고 짓고 이렇게 귀하게 짓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름도 없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취급하는데 이렇게 귀하게 생긴 어른이 와가지고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너는 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고 꿈인지 생신지 참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물론 마리아는요, 천사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너무나도 멋진 어른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속히 보내달라고 늘 기도했었지. 예,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를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제 곧 메시아를 보내신단다. 그 말을 들은 이 마리아는 들듯이 기뻤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래서 병든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겠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가난에서 해방되겠구나. 가난에서 팔려갔던 우리의 언니 오빠들이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겠구나. 이 소식을 빨리 갈릴리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그가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그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이 내용들이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되지 않는 내용인데 그냥 상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가브리엘 천사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곧 오실 것인데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되는 거지, 메시아가 오는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단 말인가? 메시아가 오시는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데 나 같은 여자애가, 나 같은 어린애가 할 일이 뭐가 있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합니다. 저는 메시아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네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위대하고 어려운 일인데, 네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위대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잘못하면 네가 죽을 수도 있어. 네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야. 그리고 너의 부모님과도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야. 그 말씀에 너무 놀란 마리아가 말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정황들을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눈이 아마 동그래졌을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토끼 눈처럼 동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하는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내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마리아야, 네가 해야 될 일은 메시아가 세상에 태어나도록 네가 임신을 해야 돼. 네가 메시아를 임신해야 돼. 내가 너를 떠나는 순간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텐데 그때 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될 거야. 그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아니, 아기를 낳으려면 먼저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처녀인데 제가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습니까? 너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고 그 아기는 사람의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그냥 세상에 오시면 되는 것이지, 아니 왜 하필이면 사람에게 임신이 되어야 되고, 거기다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저 서울에 가면은 부잣집도 많이 있고 부잣집에 똑똑한 딸들, 지혜로운 딸들, 예쁜 딸들 참 많은데, 많이 배운 딸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이렇게 시골 처녀, 가난한 동네, 모든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이 동네, 신분도 낮은 이 동네, 거기다가 어린아이 같은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가난하고 거칠고 무식하고 병들고 형편없는 동네에 사는 그런 나 같은 아이에게, 그런 사람의 딸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고, 임신한다고. 거기다가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낳으면요, 음란죄 지었다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 역시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고요. 그 아이는 태어난 아이는 평생 사생아로 그렇게 자라게 될 겁니다. 마리아는요, 미혼모입니다. 메시아는 사생아가 되는 거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천사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지금 마리아에게 똑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는 거야. 결국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사생아가 될지도 모를 그런 아기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 엄청난 일 앞에서 천사에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따지지는 않습니다. 나는 어떡하라고요? 아니 내 인생은 어찌 되라고요?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낳은 아이는 사생아로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쓰십시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천사가 아주 흡족해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마리아는요 아주 소심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고 아주 대범한 아이입니다. 아주 용감한 아이죠. 정말 여장부 같은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떠나자 성령이 임하면서요 마리아가 메시아를 임신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다른 남자와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네가 가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네가 보호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요셉도 순종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하필이면 나에게 일어나야 되고 왜 이런 일을 하필 내가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두 이해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미치고 맙니다. 돌아버리고 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때로는요 내 마음이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뜻이니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갑자기 황제가 모든 남자들은 다 세금을 내도록 호적 신고하라고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정상적으로 임신했다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지 않겠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결혼하려고 하면 남자가 지장금을 내야 신부의 집에 지장금도 내야 되고 여자 집에서는 또 이렇게 결혼잔치가 1주일씩 2주일씩 벌어져야 됩니다. 아주 성대하게 동네 사람들을 모셔다가 불러다가 그렇게 1주일씩 2주일씩 잔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혼인잔치가 없는 결혼 그리고 신부 대금을 받지 못한 이 신부의 가난한 부모 얼마나 딸이 미울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데 그래도 딸 시집 보내면서 지장금이라도 받아가지고 그러면 좀 살림이 좀 풀릴 텐데 그것도 못 받고 인간적으로 보면 서운하고요 또 믿기도 하고 그렇겠지. 거기다가 인간적으로 보면 남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호적하러 갈 때에 혼자 간 게 아니었습니다. 만삭이 된 아내 이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왜요?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동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부모한테도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마리아에게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묵을 방이 없습니다. 결국 마구간에서 출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많은 수의 이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하늘의 찬양대가 아주 웅장하게 찬양을 합니다. 메시아가 탄생하니까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렇게 아주 웅장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빨리 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들은요 그 말을 듣고 양들을 버려두고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집들을 샅샅이 뒤집니다. 수소문해서 그 집을 찾습니다. 결국 찾아가 보니까요 산모는 마구간에 누워있고 아이는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큰 별이 떠올랐는데 사람들은 그 별을 보고도 아무것도 몰랐지만 동방의 점술가들은 그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위대한 왕이 탄생하셨다. 위대한 왕이 탄생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경배하러 가자고 하면서 그렇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들은 왕이 될 아기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바쳤습니다. 마리아는요 가난한 동네 천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끄러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시도록 그가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왜 임신해야 되는지, 왜 하필 내가 임신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 역사에 그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구원자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셨고 결국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셨고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그 의미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병든 자를 또 고쳐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도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에 이 마리아가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복음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참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